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TBC 성경 공부 37강입니다. 37강을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7강은 주제가 성전 건축의 필요와 정의의 실천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서인데 함께 서론 부분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들의 삶을 중심으로 이루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향민들은 즉시 힘을 모아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짓는 성전에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권면과 예언 활동을 통해 마침내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고 감격적인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스가랴는 8가지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의 회복과 번영을 약속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메시아가 곧 올 것이며 마지막 날에 전면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들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처럼 성전은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는 성전이라고 하지만 신약 시대는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처음에는 광야에서는 성막이었습니다. 혹은 회막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타버너클이라고 합니다. 타버너클.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템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이 회당에서 성전의 역할을 했고, 오늘 신약의 시대에는 이제 교회라고 합니다. 처치라고 하는 교회의 시대로 우리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교회의 뜻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흰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은 축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생활 속에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의자가 있는데 내가 앉아 있고 그리스도는 내 마음 밖에 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표현할 때 우리 마음에 보좌가 있는데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바깥에, 마음 밖에 있는 상태,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넌 크리스찬. 자, 두 번째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마음속에 보좌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한 구퉁이에, 마음속 한 귀퉁이에 밀려나 있는 상태. 이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데 내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예수님 옆에 있는 바로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나는 그분의 양으로, 나는 그분의 모든 것을 따르는 그러한 종이 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용어의 해설입니다.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학개서에 나오는데 히말라야 삼나무, 레바논 삼나무 등 고급 자재로 만든 당시로서는 화려한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져서 폐허가 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고급 나무로 집을 짓고 살 때 학개 선지자는 과연 이것이 합당한 일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며 성전을 건축하기를 독려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바라고 하는데 스가랴서 5장에 있는데 이것은 본래 우리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말이 뭡니까?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할 때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대가 모이면 한 말이 되죠. 이 말과 같이 곡물 또는 밀가루를 이렇게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약 36.5리터의 용량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죄악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표현되고 동시에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만큼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점령하고 1년 뒤 주전 538년에 유명한 회복의 칙령을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복의 칙령은 유다인들을 포함한 모든 포로와 이방인들의 귀환 그리고 종교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고레스 왕은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점령지를 지나면서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절대 살인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점령지 사람들이 이 고레스 군대를 환영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유다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의 회복의 칙령이 선포된 주전 538년에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1차 귀환의 숫자가 42,360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포로민들은 49년 동안 바벨론에서 많은 자유와 부를 누리며
살고 있었고, 고도로 발달한 바벨론 문화는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9년 건 반세기를 한 곳에서 살고 있다면, 안정이 되고 그곳에서 편안하다라고 하면 그곳에 정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에 우리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독일로 간호사와 광부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 당시 간호사들이 한 일이 뭡니까? 시체를 닦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하지 않는, 흔히 요즘 말로 3D 업종입니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그 갱도, 수백 미터, 수천 미터 아래 갱도로 내려가서 정말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열악한 환경에서 모든 광부들이 얼마나 큰 고생을 했습니까? 자, 그래서 10년, 20년 정착을 하고 잘 살게 되었을 때 그곳에 정착을 하지 한국에 돌아오는 분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민들도 바로 그와 같이 막상 해방을 선포했지만 고국으로 바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전 522년 팔레스타인의 유다 공동체는 약 2만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된 채 방치되었고 땅은 황폐하여 귀환한 사람들이 적응하기에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황폐화된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돌아온 포로들과 함께 무너진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에 남아 있었던 잔존 세력들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상극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주느냐?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그 거룩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그 이후 약 18년의 세월이 흘렀고 성전 재건에 대한 꿈이 사라지고 다 좌절하고 정치적 좌절, 영적 피로, 그리고 민족의 분열은 이스라엘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통한 신앙 쇄신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재개할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말씀의 해석입니다. 첫 번째로 성전 재건을 위한 호소입니다. 성전 건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제 강조하기를 2절에 보면 이 백성이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다. 핑계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미루고, 그러면서 그들은 판벽한 집, 최고급 자재, 아주 좋은 목재로 만든 집에 거주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자신들은 판벽한 집에 짓고 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된 행동인지를 학개는 지적을 하고, 이제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가 되고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모든 수입은 다 빠져나갈 것이고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을 것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가 될 것으로 헛될 것이다.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학계 선지자는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이제 두 번째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7절로 11절에 독려라고 하는 것은 독촉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할 때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네,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다시 할 테니 여러분들은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라고 외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약속을 주는데, 먼저 학개 2장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참 큰 힘이 됐겠습니까? 또 학개 2장 7절 하반절도 같이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영광을 충만하게 주시겠다. 그리고 물질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물질도 내가 줄 것이니 다 내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건축하라.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재건에 따른 축복이 나오는데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9절에 보면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학개 2장 4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며 얼마나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전 영광,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지금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 제1성전은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 자,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성전 기초가 놓일 때 노인들이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지금의 스룹바벨 성전의 규모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미약한 걸 알기 때문에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독려하는 것은 지금 이 나중 성전의 영광이 앞선 처음 성전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초라하지만 고통 중에 희생을 하였기 때문에,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눈물과 희생을 하였기 때문에, 바쳤기 때문에 훨씬 더 보람이 있고 훨씬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넉넉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할 때보다 어렵지만 정말 힘든 가운데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아주십니까? 바로 포로 이후에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솔로몬 성전보다 크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에도 보세요.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큰 복을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물질의 복일까요? 권력의 복일까요? 어떤 명예의 복입니까? 그런 것보다도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학개서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주셨다. 여러분, 인장을 찍었다, 도장을 삼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권위입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의 도장이 대통령의 도장에 찍혔다, 과거에 왕의 옥새, 왕의 도장이 딱 찍혔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 아닙니까? 이것은 엄청난 권위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고, 대통령과 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장,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목회자로 도장 찍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또 여러분들을 귀한 종으로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도장을 찍어주신 것은 이제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도구로 스룹바벨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헌신하면 그때 주님은 스룹바벨을 사용하여 어려운 중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듯이 완공하게 되듯이 우리도 순수하게 헌신할 때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귀하게 도장 찍고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 통치 시대의 도래로 8개의 환상,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개의 환상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말탄 4사람의 환상인데, 이 말탄 4사람이 세상을 순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어떤 보고를 합니까? 정말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70년 동안 불쌍히 여기시지 않아서 백성들이 실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실망과 낙담과 좌절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알아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환상은 메시아가 곧 도래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넷불과 대장장이 환상인데, 넷불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을 괴롭힌 네 나라를 상징하고, 네 대장장이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유다의 백성을, 선택받은 백성을 괴롭힌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하는 역시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도래 이전의 준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제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입니다. 청량줄을 든 사람의 환상인데, 이것은 성전 지을 땅을 측량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환상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데, 왜 그럴까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에는 여호와 자신이 성벽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만리장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 나의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어 주신다 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고 담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성벽이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힌돌교회 성벽이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네 번째 환상은 새 옷을 입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과 그리고 정한 관이, 면류관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대제사장과 그의 백성들이 정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메시아 도래와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다섯 번째 환상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 하나와 두 감람나무, 여기 황금 등잔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두 지도자를 상징하는데, 정치적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지도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상황도 좋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성전 건축을 완수할 수 있을까? 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은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의 총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힘과 능력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한 것이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 군대의 힘, 재벌의 힘, 육체의 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실력과 능력을 다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한다고 하니까 뭐 건강도 재물도 또 지혜도 또 공동체의 협동도 다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닌 줄로 압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선순위, 물질과 지혜와 또 힘을 합치고 사람이 땀 흘리고 하는 것은 다음이고, 먼저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감동이 있고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기도의 헌신, 눈물의 헌신, 희생과 또 물질을 바치는 헌신. 여러분, 우리도 3년 전에 성전 건축을 리모델링이지만 다 마쳤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성전 건축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 어떻게 리모델링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부정한 종에게 하나님이 학개서 말씀을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믿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우리 힌돌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오니까 담대했던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질도 주시겠구나. 그리고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학개서 2장 4절과 2장 8절과 2장 9절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나니까 마음이 내가 평안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성령이 감동해 주시니까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셔서 모든 성전 건축을 다 하고도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걸 볼 때 이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넉넉히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주의 일을 한다면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성경 신구약 66권의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증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루어내신 모든 하나님이 하신 사건들, 하나님이 하신 기적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를 다 모아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인데, 이 환상은 메시아 도래에 앞서서 죄인들을 징벌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여기서 신실한 신앙생활의 중요성과 윤리적 생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만이 아니고 생활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기도만 하고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의 삶이 정말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더불어 또 윤리적인 생활, 신실한 그러한 모습, 이것이 같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칭찬받는 크리스찬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인인데, 에바와 그 안에 든 여인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임하기 전에 제거되어야 될 모든 죄악을 이렇게 에바 속의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환상은 네 병거입니다. 네 병거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 말들이 온 세상을 순찰했습니다. 이들은 북녘 땅, 곧 포로의 땅 바벨론에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러 떠나며 새로운 시대를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를, 제국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는 이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이상적 유다 공동체 건설을 결정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새로운 인간들의 응답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따라 성전을 재건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안에서 윤리적, 도덕적 삶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신앙은 실천이 뒤따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락은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서 9장에서 끝장 14장까지 내용인데, 스가랴의 종말에 관한 예언 중 특징적 요소는 겸손한 평화의 왕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군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복자, 나폴레옹과 같이, 알렉산더와 같이, 그러한 시저와 같은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다.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평화의 왕입니다.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영광의 이스라엘은 통일된 평화의 왕국, 곧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로 싸우지 않는 통일된 왕국을 이룰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통일된 평화의 왕국이 하나님께서 인간 공동체에 바라시는 온전한 삶의 형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통일을 염원하는 분단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그러한 오늘의 메시지도 된다라고 할 때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우리 민족 한민족을 평화 통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북한이 핵무기 내려놓고 진정 우리 민족이 잘 되는 번영의 길로 나온다면,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김일성, 김정일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저 북한 땅에 열정적인 저 민족을 하나님 사용해서 남북이 하나 되어 전 세계로 마지막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저 북한의 지하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마지막 때 쓰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북한이 복음의 문이 열리고 북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인간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저 사람들을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비전을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또 성찰과 나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의 특색인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아모스처럼
날카롭지도 않고 호세아처럼 뜨겁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눈물도 없습니다. 제2 이사야처럼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하지도 않지만 극히 평범한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극히 단순한 한 가지 주제인 성전 건축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들의 예언 속에는 그 속에 역사적인 기억, historical remembrance라고 하는 역사적 기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적인 기억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인 각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가운데 영적인 각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적인 치유로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적, 치유적 사역을 보세요.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예언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성전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예언자들,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들. 그러나 포로기, 에스겔, 다니엘, 제2 이사야의 경우는 주로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실패한 공동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소망과 또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후기는 학계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영적 침체에 빠지고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었고 가난과 싸워야 했던 상황에서 위로와 치유의 예언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성전 재건은 단순한 건물 짓는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우리 힌돌교회도 이 리모델링 단순히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각성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뜨거워지고 기도하게 되고 화목기도 참 이제 다시 아마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화요일 목요일마다 이 성전 건축을 하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한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질도 주신 것을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하면서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하니까 이것이 더 큰 의미입니다. 성전 건축 자체가 아니라 성전 재건을 통하여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치유하시는 것이 더 큰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 참 우리도 리모델링을 하니까 여름에 참 시원하고 겨울엔 또 따뜻하고 참 좋아요. 그러나 단순히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다 성전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TBC 공부를 왜 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건물 짓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건물은 잘 짓고 건물은 화려한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면, 신앙이 초라하게
지어졌다라고 하면 이것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성전과 더불어, 마음의 성전과 더불어, 그리고 하늘나라의 성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우리 흰돌교회, 지금 우리의 예배당 건물에 성전도 있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라는 것, 마음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 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건물의 성전도 잘 건축했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은 더 잘 건축하고, 그리고 나아가 저 하나님 나라의 성전까지 바라보며 다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예배와 영원한 찬송과 하나님과 늘 왕노릇하는 얼마나 복된 시간이 있겠습니까? 영생의 축복을 바라보며 더 힘차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입니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여기고 정결하게 살아야 하겠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성전, 성령을 모시는 곳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특별히 교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지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고 했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고자 하면 고아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의 품에서, 엄마의 품에서 신령한 젖을 먹고 마시고 성장하고 자라고, 이 교회라는 것은 성도에게는 엄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품을 느끼면서 우리는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사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 너무 교회 멀리 이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교회 중심. 연세가 드셨습니까? 가까이 오십시오. 매일같이 들락날락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큰 축복입니다. 말세에는 교회 잘 만나는 거 큰 축복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 만나면 끝나고, 한번 해봅시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상한 교회 만나면요, 큰 참 곤란 겪습니다. 여러분, 흰돌교회 잘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흰돌교회에서 신앙생활 착실하게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면 가장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읽고 마칩시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면서도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큰 복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참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불순종, 교만하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순종하실 때에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TBC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겸손히 듣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과제물은 에스라서 1장부터 10장, 또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을 읽어오시고, 또 38강입니다. 교재에 보면 성전 건립과 율법 갱신이라고 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 교재를 잘 읽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학계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무너진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신앙으로 하나 되어져서 또한 삶 속에서 모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윤리적인 삶의 모습으로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시옵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